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신 속담이 있었습니다. 호랑이한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하셨습니다. 한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하란 말씀하실 때와 또 한 경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 꼭 붙잡으라는 신앙적 권면을 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저의 삶의 울림과 또 뼈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정신을 차리려고 주님께 붙들린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집중하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또 도덕도,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모든 것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오늘 말씀, 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단호히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중심, 영적 긴장감과 명민함,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모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초기 교회 사역에서 헌신했던 여성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둘 다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즉, 누가 옳고 그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빌립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형상 건강한 공동체였지만 내부 분열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커지면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었기에 바울은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또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화해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그 공동체 안에도 권면과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며 공동체는 화해와 연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들을 돕고 더욱더 세워나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순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합병 후 하나 되었고 또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은 잠시 뒤로 미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질문은 마음을 함께한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품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내가 다리가 되어 화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염려하기 싫죠.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되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집중할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평안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앞일을 예측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염려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기보다 주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을 아무리 통제해 보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손 안에 있으니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을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와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을, 그 내일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 안에 서는 자가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염려 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감사로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며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혹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할지를 가르칩니다. 참된 것, 정결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거듭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삶에 행하는 것,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릿속 생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서기 위해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과 문화와 역사 속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국 철학자 박병철 씨는 우리 사회에서 서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사,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도 그렇지요.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러티브는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합니다. 서로 비방하기에 급급합니다. 여기서 서사, 즉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의미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공동체와 역사를 공유하는 방식과 매우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사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결과로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 서사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생겨난, 만들어진 그런 삶의 이야기,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한 삶의 이야기, 그러한 서사가 바로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는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그 마음과 생각이 말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 한 절이라도 좋으니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이 육신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그 사람의 그냥 세 글자,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 걸어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갈등 앞에서도, 염려 앞에서도, 세상의 기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손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 안에 서라는 명확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나 분열이 아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화해와 연합의 은혜를 이루게 하옵소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다시 손잡고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우리의 연약함,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본성,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 위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참되고 정결하며 덕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주님의 뜻 아래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이 아닌 정의와 공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평화와 화합의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의 참된 회복과 소망의 물줄기가 다시 힘차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 마음을 세우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주 안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